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에서도 가장 말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이 부분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세계관, 이제 첫 번째 제1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잠깐 좀 살펴볼 게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두렵거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적 상황하고도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그 정신 집중하고 이렇게 잘 쳐다보세요. 예,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좀 에어컨 바람이 좀 약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경각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은 모릅니다. 아무리 심각하니 하나님의 진노, 진노해봐야 얼마나, 당신이 진노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교회 교회의 하나님 경외함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기도생활 끊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해도 돌아오는 수요일날 되면 또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도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깡다구를 부리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것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이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지혜죠? 호랑이를 안 무서워하는 게 지혜가 아니죠. 호랑이를 무서워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절대적인 존재인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건, 그거는 용기도 아니고 그거는 깡도 아닙니다. 그거는 무모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여 그들의 행위를 고치는 자가 정말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세계관 첫째 시간에 배웁니다. 이제 첫째 시간은 칼빈주의 세계관에 관한 전반적인 총론을 우리가 잠깐 다루게 됩니다. 이 총론은 칼빈주의 세계관의 구체적인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개괄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의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서부터 여러분들 교재 이제 순서지를 보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칼빈주의 세계관 다음에 칼빈주의와 세계, 인본주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노동관 이런 걸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칼빈주의 세계관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관도 여러분 다양합니다. 세계관, 이게 소위 영어로 월드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월드뷰,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근데 이 세상을 보는 안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마이크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제가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팩트라고 얘기할게요. 팩트가 있어요. 하나의 사실 또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 자체가 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팩트에 대한 뭐죠? 해석입니다. 해석.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과 관련해서 역사관이라는 걸 우리는 또한 배웁니다. 그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터졌어요.
역사적 사건이 떠졌는데 이 역사를 하나의 사건을 팩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어떤 중학생 하나를 제가 전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학생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을.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왜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다 갈라진 거죠? 천주교, 기독교 차이가 뭐죠? 똑같은 성경을 믿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성경을 믿지. 팩트. 똑같은 하나의 성경을 믿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이 팩트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거짓되게 해석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지. 제가 이제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네 성당에서 한 번도 교육받지 않은 거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로 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 네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 하나의 팩트가 있어. 그 팩트가 뭐냐면 너희 엄마가 널 잘못해서 종아리를 때린 사건이야. 이거는 CCTV를 찍어도 누가 봐도 정확한 팩트지. 하나의 팩트야. 사실이야. 근데 사실이 진실은 아니겠지. 그랬더니 걔가 좀 똘똘해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실이 진실은 아니죠. 그게 사실인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서 팩트를 가지고 진실이냐 거짓인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희 엄마가 종아리 때린 걸 어떤 아이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거 네 엄마가 너 미워해서 때린 거야. 너 죽으라고 때린 거야. 너 다리에 멍들게 때렸지. 그 죽으라는 거지. 그게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팩트를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야, 개똥아. 네 엄마가 너 죽으라고 때렸겠니? 너 그걸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만약 그걸 고치지 않으면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니? 근데 너무 사랑해서 너를 때린 거야. 이건 뭐예요? 이게 진실이죠. 또는 진리라고도 얘기하죠.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의 팩트를 해석하는 데서 너무 다양해요. 여러 가지 세상 해석하는 걸 우리 소위 뭐라 하냐 그걸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막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소위 칼빈주의라고 하는 입장 또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입장 또는 성경적이라고 하는 입장, 우리 개혁주의는 사실은 성경주의거든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토대로만 또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토대로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팩트를 해석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뭐냐면 소위 칼빈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강좌가 8주 동안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계관, 월드뷰. 이 부분이 이제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철학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인식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실제론이에요. 실제론을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뭐라 들었냐면 형이상학이라고 이제 들어요. 형이상학 하게 되면 사실 이건 실제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식론이 나와요. 인식론. 인식론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월드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가치론이에요. 가치론. 가치론을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뭐라고 이걸 보냐면 윤리학 또는 윤리론이라 해요. 윤리론 또는 윤리학, ethics.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체계를 잡은다면 이제 굳이 이런 체계. 실제로 우리가 조직신앙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스콜라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조직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체계로 우리가 조직신앙을 배웁니다. 변증학을 제가 전에 가르칠 때 여러분한테 했던 도식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와 신자와의 관계 안에서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의 문제점이 생기냐면 실제론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또 하자는 거구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그래도 어렵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다루는 학문이 바로 요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이지, 돈. 돈이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생명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겨요?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 막 불 가운데도 뛰어들어요. 아직은 제가 못 봤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톰 크루즈의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4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톰 크루즈가 미친 짓을 하죠.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까지 가가지고 무슨 빌딩이죠? 엄청나게 높은 빌딩 있잖아요. 두바이 빌딩. 두바이 빌딩에서 거기서 스턴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턴트면 안 쓰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영화를 한 편 찍었어요. 근데 그것도, 야, 참 미친 짓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철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번에 또 제가 예고편을 봤더니, 요번에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5를 찍으면서 뭘 찍었냐면, 요번엔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리는 연기를 한 거예요. 참, 정말 갈수록 태산이지. 이러다 이 사람이 우주선에 매달리는 것도 이제 연기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근데 왜 그러죠? 왜 그런 거죠?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목숨을 잃어도 좋으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실제하는 거는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명예, 인기라고 생각해요. 명예. 또 인기. 참으로 실제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좀 얘기할게요.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소화하고, 설사할 사람 설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존주의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한다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참으로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상태가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저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참으로 존재하는지 인식이 안 됐어요.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요. 그때 나는 꽃이 되었다. 그때 제가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존재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톰 크루즈는요, 약간 실존주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경상도 같은 사르트르. 표준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주로 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주로 가요. 이 사람들이 왜 혁명운동으로 가는지 아세요? 내가 존재하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혁명에 가담하고 무엇인가 업적을 통해서 그래, 역시 나는 존재하는 거.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날마다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해요. 왜 그렇죠? 참으로 실제하는가? 실제하는 것.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야말로 진짜 존재하는 것이지 쾌락이 없이 어떻게 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없으면 못 사는 게 뭐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론자들, 이 실제론에서. 근데 우리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요? 참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참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존재하면, 여기서 이 부분을 인식하세요. 참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개념이에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돈이다라고 하면, 돈이 없으면 뭐도 없다? 나도 없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명예라고 한다면, 명예가 없으면 나도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명예 실추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그래서 가치로는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참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어떤 가치를 결정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또는 명예가 쾌락이
참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가치가 행위로 나와요. 윤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어렵죠? 근데 어려워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변증학을 강의할까 하다가 지금 이거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면 변증학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어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존재하는 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러분들은 말로는 그래요. 아, 참으로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죠. 말로만.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재하는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론, 이 윤리론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걸 역추적하게 만드는 중요한 소스가 돼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인식하는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행동이 바로 여러분들 윤리로 나타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재하는 걸 무엇으로 인정하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참으로 실제하느냐. 여러분들 없으면 못 견디는 게 뭐예요?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제가 씨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진짜 해주신 거 별로 없는데, 이거 참 교만한 얘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 이것만은 정말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만은 저한테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은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존재하는 건 그거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존재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해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인식의 주체부터가 달라요. 철학에서는 인식의 주체가 뭐죠? 두 가지예요. 인식이라는 데 있어서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첫 번째 인식의 주체가 뭐예요? 이성. 두 번째는 뭘까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인식론은 두 개로 갈라져요. 이성과 경험. 그래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로 나와요. 그렇죠?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시험 다 잘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철학 시험 보면 한번 딱 들으면 그냥 답안지 다 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식론은 두 개로 나눠라. 그 대표적인 두 개가 무엇이냐? 그럼 뭘까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야,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죠? 성령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이성과 경험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성과 경험의 조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왜 조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이성과 경험에 조명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왜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는 신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경험 자체를 무시하면 뭐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신비주의. 그래서 주관적 경험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성과 경험에 조명을 하셔서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이겨주 사는 표정 마음에 들어요. 이게 쌤 다 깨달았다는 표정인데 예. 여러분 저런 표정으로 들어주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저는 참으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로 안 돼요?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이성과 경험을 조명해 주시면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이성주의도 아니고 경험주의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이성을 부인하지도 않고 경험을 부인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합리적인 교리적 체계를 중요시 여기죠. 근데 합리적 교리적 체계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 아니라 반틸이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반틸이 제일 많이 이 얘기하거든요. 칼빈도 그 얘기를 해요. 기독교 강의에서. 경험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근데 경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경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시는데, 성령의 조명 없이 경험만을 사용해야 되면 그 사람 뭐가 되냐면 경험주의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쳐요. 성령님에 의해서. 뭐로 증명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는 건 뭐로 입증하죠?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열매.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굉장히 적절하죠. 그죠? 열매로 나무를 알래. 윤리론이에요. 윤리론. ethics.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뭐 그 전 과목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윤리학을 배우거든요.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걸 배워요. 기독교 윤리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이 실제로 표출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단편히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전에 예를 들었던 거죠. 기독교 윤리,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의 조명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어리석고 미련한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6.25 동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랬죠. 어떤 인민군이 어느 집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인민군을 피해서 어느 집에 딱 들어오면서 나 여기 지금 인민군이 따라오면 나 좀 숨겨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 여기 장독 안에 숨어 계세요. 그랬어요. 딱 숨겨드렸어요. 인민군이 왔어요. 그 목사 동무 어디 갔어? 내가 너라. 그랬더니 고민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십계명에 틀림없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뭘 사용한 거죠? 이성을 사용한 거죠. 이성이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는 지금 예화로 듣지만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성으로 듣는데 문제는 이 이성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조명이 있었어야 되죠. 성령께서 만약에 딱 조명을 하시면 성령께서 이걸 딱 조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성령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해봐. 그게 조명이거든요. 조명. 근데 이분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없이 이성만 사용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 보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면 다 되더라. 해가지고서 어떤 경험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무식하게 그냥 얘기해줬어요. 여기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뚜껑을 열었더니 앉아 계셨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그걸 얘기해주면 어떡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식론이 성령에 의해서 인식이 안 되면 성도들 중에서요. 여러분 트레스티아스 그거 비성경제고요.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영혼에 굉장한 그 문제가 생깁니다. 트레스티아스를 얘기했어요. 트레스티아스. 성도들이 이거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인식을 했는지 이성으로만 인식했는지 그 다음에 딱 나오죠. 이걸 이성으로만 딱 받으면 트레스티아스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근데 옆 교회에서 알파를 하는 거예요. 알파가 뭐라 했죠? 트레스티아스를 그대로 그냥 제목만 바꿔놓은 게 알파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전 트레스티아스 절대로 안 가요. 목사님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알파가요. 그럼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니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거 약간만 바꿨지. 목사님 그래도 거기서 성경은 읽게 하던데요. 이거 정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4년을 보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트레스티아스 알파에서 트레스티아스, 트레스티아스 알파, 알파에서 트레스티아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성령의 조명하심. 인식론. 인식이 잘못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행동이 잘못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행동이 안 바뀌는 건요, 조명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아십니까? 칼빈이 그 기독교 강의에서뿐만 아니라 그거 제가 어디서 봤었더라? 조나단 에드워즈 책에서 봤던가? 어떤 책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가 움직여지는 방식은요, 인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인식에 의해서. 내가 어떤 하나의 사물을 어떻게 인식했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윤리예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명의 문제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의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살게 되어 있어요. 명예가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나의 인식의 반응이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배라고 해요. 예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래요?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론. 그래서 가치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윤리학이라고 해요. 윤리학. 철학에서는 그걸 가치론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철학에서는 가치론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ethics, 윤리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 또는 가치론, 그러니까 이 가치론, 아까 이제 그거인데, 가치론을 또 이제 두 가지로 딱 파생되는 게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가치론은 하나가 뭐냐면 윤리학이라 했죠. 윤리학으로 파생되어지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진중권 씨가 가르치는 미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삶의 조화를 아름다움과 삶의 이 창조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학을 하게 되면 이 미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가치론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요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고 세계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칼빈주의 세계관에 대한 전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소위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혼돈스러운 시대예요. 원래 전 세계 그 철학적 구조와 어떤 사고의 흐름의 구조가 항상 한두 가지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거든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세 천년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주의라고 하는 그 사고가 이제 유럽을 이제 휩쓸고 움직였다면, 이제 16세기를 들어가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두 개의 계보로 나눠지죠. 여러분,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 구조가 이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층부는 뭐예요? 은총. 하층부는 자연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중국집 출신도 아닌데 짬뽕의 천재예요. 그걸 이제 철학적인 표현을 종합의 천재라고 얘기해요. 유식한 말로. 근데 무식한 말은 짬뽕의 천재라고 하는데, 하나가 될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이 은총과 자연을, 상층과 정부를 짬뽕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걸 짬뽕을 시켜서 둘로 만들다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딱 되면서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쫙 나눠져요. 그쵸? 쫙 나눠지면서 은총은 어디로 가냐면 종교개혁으로 가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에 아주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이게 르네상스 시대 아주 중요한 구호예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구호에 맞춰서 나온 그 소설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사람된 철저한 인본주의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와 맞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구호를 외쳤어요. 왜 그랬죠? 천주교는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일 수 있고 주무를 수 있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또 르네상스의 이성주의자들도 이성은 그 당시에 뭐였죠? 신학의 신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 쪽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라. 이런 구호로 두 개로 딱 갈라져요. 근데 이게 갈라졌다가 이게 정말 너무 멀리 갔죠, 여러분. 어렵죠. 갈라졌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갔네. 사실 원래 이 얘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갈라졌다 이게 이제 18세기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그 이신론 뭐 그런 게 나오면서요. 또 다시 이게 또 막 합쳐져요. 이상한 이론이 또 나와요. 막 그렇게 이제 더 안 나갈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힘들어지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하던 얘기를 합시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말이에요. 18세기 가면서, 16세기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종교개혁하고 르네상스 운동으로 갈라졌다가 17세기, 18세기에는 이성주의 운동, 뭐 19세기에는 이성주의 운동이 좀 더 극에 달해서 칸트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뭐 이성주의의 절망이 이제 나타나면서 키에르케골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이성주의의 절망이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 헤겔 때문에 이제 나와요. 헤겔.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막 다 점멸시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예? 헤겔 나오고 헤겔 다음에 키에르케골이 나와서 키에르케골 또 그 다음에 바로 실존주의가 나와가지고 뭐 칼 바르트 종교적 실존주의는 칼 바르트가 나오고 또 인본주의적 실존주의에서는 하이데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럼 누굽니까? 아까 그 사르트르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하여간 이 19세기쯤에 나왔던 중요한 인물 중 하나 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인데 이 이성주의 극치에 이제 달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사람들이 이성에 절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변증법에도 절망을 하게 되고 다 절망하게 되면서 이젠 철학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사실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확산되기 좋은 시기거든요. 근데 복음이 재구실을 못했어요. 재구실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편화된 게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뭐죠? 모더니즘 이후에 후기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라는 게 이게 영어로 후기란 뜻이잖아요. 이게 후기 모더니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후기 모더니즘은 뭐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옳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뭐 틀렸다 그 소리 하지 말자. 다 옳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 옳을 수가 있나요? 그럼 시험을 보지 말아야죠. 다 옳을 수 있는데. 예. 왜 누구는 빵점 주고 누구는 100점 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가지고서 사람들을 하면서 그때만 히피들이 나오고요. 뭐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 다 나왔어요. 히피들도 사실은 실존주의자들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고 더 이상 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도 사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짬뽕으로 다 나왔어요. 제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성주의자고요.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자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신플라톤주의고요. 이게 사고가 다 뒤죽박죽 다 섞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지금 철학계 안에서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면요. 고전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요. 고전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이제는
근대 철학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계관이 뒤죽박죽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무너지면 세계관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인식론이라 했죠? 인식론.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개인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론이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사회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이 잘못되면 항상 뭐가 잘못되게 돼 있다 그랬죠? 행위가 잘못되게 돼 있다 그랬죠. 윤리 도덕이 잘못되게 되어 있죠. 예. 실존주의자들의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실존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실존주의자들의 윤리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실존주의자들은요, 그 윤리 도덕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예,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에서의 높이에도 잠깐 나오는 표현인데, 내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을 쏴 죽였어요, 총으로. 그렇다고 그게 죄냐 아니냐를 규정하지 않아요. 실존주의자들은 죄냐 아니냐에 관한 기준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입증한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병이죠. 정신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인식에 관한 인식이 망가지게 된 게 언제서부터 망가졌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인간의 인식이 파괴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제 사실 그렇죠.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참으로 실제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죠. 인식할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은 인식론이 망가지니까 인식론이 망가지면 최고의 그러니까 세계관이 무너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하던 걸 지금 철학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인식하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위가 그런 실존주의자들처럼 이상한 괴물이 나와요. 요즘에 묻지마 살인 많이 나오죠? 묻지마 살인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죄책감 못 느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실존주의적인 철학이 그들의 정서를 망가뜨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이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 사실 존재론이거든요. 존재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꽝이에요. 성경이 맨날 하는 얘기가, 제가 설교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존재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처음 시작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론을 얘기해요. 그죠? 그 뭐죠? 실제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인간론이 나와요. 뭐죠? 인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조가 탄탄하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칼빈은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도 아주 놀라운 논리적 체계의 순서대로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인식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어져요.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존재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한 바른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뭐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아니면 먼지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먼지라 했죠. 원래 히브리어로 자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뭐 그렇게 쓰는데,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다마거든요. 아다마.
그럼 먼지는 우리 아들입니다. 아파르라 그래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주된 재료는 흙에서 먼지를 취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얘기하겠어요. 왜 인간을 먼지로 창조하셨다는 그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된 거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그 본문이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지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자꾸 집중을 한 거죠. 돈 없으면 무엇 사야 돼요? 돈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쾌락 없어서 살 수 있어요. 명예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유물론자도 아니고 우리는 관념론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네가 목마르니? 그건 네가 먼지라서 그래. 아파라 상태에서 너의 생명이 주어지기 원한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근데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로 기록하셨다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호흡으로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불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 그래요. 행복을 딱 얘기하게 되면 행복이 목적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목전운전 윤리라 그래요. 철학에서 목적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철학의 목적은 항상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요. 남을 뭐 학대하거나 내가 학대당하는 걸 좋아하거나 뭔가 괴상한 철학들 다 나오잖아요. 그 모든 철학의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행복만큼 우리에게 정말 미혹거려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행복하대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목적론에 빠진 사람은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종교도 가리질 않아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는 목적론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윤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쾌락에 매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왜? 내가 행복하자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다른 사람 괴롭히자는 것도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불행하게 만들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 이퀄 뭐예요? 바로 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는 이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행복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자기는 한순간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속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한국계 교인들 상당수가 이 목적론적 윤리적 관점으로 종교인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가면 행복해진다면서요. 근데 교회 왔는데 왜 안 행복하지? 고난만 더 있고. 이 행복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빠져나갈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고난에 닥칠 때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나 예수 믿었지 내가 고난당할 예수 믿었나?
그때 싹 한번 물갈이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죠. 궁극적 목표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도달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종교적 행위는 다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참으로 세 번째,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돈을 왜 벌어요? 결혼을 왜 해요? 여러분 또 친구는 왜 사귀어요? 학교는 왜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는 동기가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 학생들 이제 수능 때 막 이 더운 날씨에 저도 고3 때 생각하면 그 여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남학생들은 이 더운 여름에 공부하려면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팬티만 입고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더워 그러면서. 근데 지금 왜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왜 이 더운 날씨에 학교에서 오라니까 와가지고 하기도 싫은 거 억지로 앉아가지고 빤스에 정말 땀 차가면서 왜 공부하냔 말이에요. 애들한테 다 인터뷰를 하면 얘기가 그거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엔 좋은 직장에 취직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이쁜 여자 결혼해서 하고 그 다음엔 그러다 죽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허무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젊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목적이 뭐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직장을 선택하려는 이유가 뭐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 얘기가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예수 믿는 학생들 입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청년들 입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은 대답이 다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보실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과 구분되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 왜 선택하죠? 여러분 교회를 뭐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 배우자를 어떤 목적으로 선택하시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가장 정확한 대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구분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에서 이 차이가 없다면 불신자죠. 불신자예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나 합시다.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말라기.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얘기는 하고서 제가 이 세계관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관한 얘기는요 사실은 짧게 요약을 했지만 할 얘기가 엄청 많은 걸 이렇게 요약한 거다 보니까
참 시간이 항상 좀 쫓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통해서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고 각성케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각성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각 개개인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세대 차이를 없애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세대 간의 이제 신앙의 간격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다시 돌이켜요. 서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세계관을 전수해주기 위해서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또 교회이기도 해요. 세대 차이가 벌어지면 어느 사회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가 또 세대 차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세대 차이가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린 자꾸 나이 가지고 세대 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달라서 그래요. 종교의 문제예요.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 세계관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이 같으면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반드시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대화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세대 간의 대화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하나의 신앙 안으로. 하나의 그 신을 섬김으로. 하나의 세계관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 바로 그거거든요. 부모들은 신앙이 좋은데 애들은 개차발이면 그 교회는 장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수가 되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어떤 신앙과 아이들이 믿는 신앙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성공지향적이고 행복지향적이고 그리고 쾌락지향적인데 부모는 열심히 하나님만 믿는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부모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장차 오게 될 엘리야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교재 3페이지를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이란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의 기본 전제라고 합니다. 기본 전제. 여러분들 다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전제를 누구한테 여러분 전수받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부모에게 전수를 받아요. 부모들이 무심코 하는 얘기. 자식아,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겠니? 밥이 전제예요. 인생을 사는 전제가 밥이에요, 밥. 이게 재밌게 얘기해서 밥이죠. 실제로는 뭐예요? 행복이고 풍요예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너 인간 대접 못 받아. 인간 대접. 예. 이게 전제인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던지는 말을 통해서 아이들을 우상 숭배로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학교 보낼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요.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고민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보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한테 머리에 안수하고 항상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면서 아빠 저 이번에 뭐 성적 몇 점 받았어요 하면서 좋아서 막 자랑을 해요. 100점 받은 적 별로 없지만 100점 받았어요 라면서 우리 아이가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그래 알았어. 어쩌다 보면 맞았잖아. 뭐 어쩌다 보면 100점 받아서 딱 오면요. 이제 그런 질문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100점 맞았지?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해줘야 될 얘기이고 심어줘야 될 영역들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도 이거 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제임스 사이어 박사가 이 세계관에서 재구시를 하려면 세계관으로서 재구시를 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 진정으로 참된 최고 실제는 무엇인가? 제가 했던 얘기죠. 그 실제론,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 윤리론, 가치론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 역사의 의미,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뭐 딴 걸 떠나서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요. 도덕의 기초가 뭐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지친이 한 명이 차 주차하는 문제 가지고 버스 아저씨하고 약간 기분이 언짢았다고 했는데, 참았어요. 세게 얘기해도 되는데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안 참았다는 표정으로 이제 지금 서로 쳐다보는데,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표정으로. 근데 왜 참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윤리도덕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때, 우리 이런 얘기만 해요. 내가 정말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네, 바로 그거죠.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뭐가 선이에요? 제압을 하는 게 선이죠. 네. 왜냐하면, 제압을 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에 대하고 있는 거예요? 목전운전 윤리주의자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회법이 이러니까, 저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라고 했을 때, 칸트주의로 가는 거예요. 뭐죠? 이 법칙론적 윤리주의자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 정의를 안 내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하는 말이, 저 사람 칸트주의자로 얘기하네? 저 사람 법칙론적 윤리자로 얘기하네? 저 사람, 기독교 윤리관으로 얘기하네? 저 사람은 실존주의로 얘기하네? 뭐 이제 이렇게, 그냥 목전운전 윤리로 얘기하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 없이 살아가진 않죠? 특히 여러분들이 교육을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철학이야 라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다 그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 그럼, 그래, 좀 낫다. 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양성훈 씨의 올바른 세계관에 가는 힘,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세계관의 의미를 한번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요건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4페이지 세계관과 철학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떻다고요? 신앙 고백을 갖는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철학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아간다는데 착하고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받은 애들은 칸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법칙론적 윤리주의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또 실존주의적 윤리관에 있는 걸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도덕적인 그 행동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때라야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계관 교육을 안 하면 이런 걸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의 윤리 도덕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윤리 도덕을 취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칭찬받을 것이 되지 못해요. 항상 어때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자 4번 칼빈주의 세계관, 칼빈주의 세계관의 의미. 헨리 미터는 칼빈주의를 정의하면서
칼빈주의란 신학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 과학, 예술 분야 등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는 전 포괄적인 사상체계다. 이런 사상체계를 얘기하기 시작한 게 누구 때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 때서부터 이게 이제 체계화됐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이전에는 이걸 여러분들 옆에다 이렇게 한번 쓰십시오. 영역 주권 사상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화란의 수상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에다가 칼빈주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안식을 얻게 되면서 이 사람이 칼빈주의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이분이 칼빈주의자로서 정치를 하다가 칼빈주의 정치가가 됐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후림 반 프린스터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 정치가가 된 거거든요.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반혁명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화란에 혁명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나중엔 뭐가 되냐면 화란의 수상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10개의 머리에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대적자들이 카이퍼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표현인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열받아서 한 말이었어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10사람이 감당할 걸 카이퍼 혼자서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너무 재능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은요 앉아서 글만 썼다 하면 다 그냥 대서특필이에요. 글만 썼다 하면 그냥 다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10시간 앉아서 써야 되고 이 사람은 한 1시간만 앉았으면 그 정도 영감을 가지고 글을 다 써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 들을 만큼 당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기가 화란의 수상 역할을 하면서 소위 영역주권론을 얘기하면서 정교 분리가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정치는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교 구분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때서부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는 기독교와 아무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청산하고 이 모든 영역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다라는 사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카이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영역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위 영역 주권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칼빈주의 세계관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과연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 세계관의 기본적 골격과 전제 1번 칼빈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항상 성경 중심이에요. 그 두 번째로 칼빈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사상에서 출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하나님은요 that 뭐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 뭐 어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he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칼빈주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인격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이고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고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이고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영역.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가마력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에 불쾌함과 기쁨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인격이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칼빈주의 세계관이 이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로마서 5번 칼빈주의적 세계관의 역할 뭐 그냥 어차피 나중에 또 반복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원론 극복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속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것은 다 거룩하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성물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성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이제 강대상 청소할 때는 막 목욕제기하고 내 성물을 청소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공중 화장실도 성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속에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하다가 아니라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분되어져야 되죠. 거룩해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의 학문,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타 여러 가지들 다 뭐를 위해 사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용되어야 될 거룩한 수단이에요. 그게 다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야 되면 뭐라고요?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했죠.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론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목회자를 성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성직자라고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성직자예요? 다 성직자예요. 네. 만인제사장. 네. 만인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칼빈주의 세계관과 이신론의 극복. 이 이신론은 우리 개혁주의가 좀 많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죠. 데이즘.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용어 정리한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예.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참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시계공이 말이에요. 시계를 열심히 쫙 만들었어요. 시계 만들어 놓고 맨날 그 시계 하나 팔고 나서 그 시계 사간 사람한테 매나가지고서 맨날 시계 간섭해 가면서 시계 맞춰주고 그러지 않죠. 시계 딱 만들어서 딱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인 손에서 떠난과 동시에 그 시계는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역사와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역사관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돌아가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알아서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류에 개입하셔서 시간 세계 안에 들어서 다 직접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위 이 데이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병 고칠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데이즘이 들어가고 나면 독일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막 기도해서 어떤 병이 나요. 그럼 독일 그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기도해가지고서 막 그 미친 사람이 막 고쳐지고 어떤 사람이 막 그 심령이 평안함을 오고 그러면 막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이신론을 극복합니다. 칼빈주의 세계관과 허무주의 극복, 허무한 거 극복됩니다. 믿습니까? 예, 설명 없어도 되죠? 4번, 칼빈주의 세계관과 세속주의적 세계관의 극복.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수도없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현재 기독교의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혁주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주의 체계를 따라올 수 있는 사상체계가 없어요. 기독교 사상체계가요. 기독교 사상체계가 너무 단단하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사상체계가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무덤 파기 작전 뭐 그런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다른 교파들은 다 점령이 됐는데 장로교만은 이게 다 점령이 잘 안 된대요. 기독교 사상체계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장로교 이 사상체계는 이게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개혁주의의 이 교리체계가 그렇게 단단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흐물흐물하고 있죠? 안 가르치고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세계관이 가르쳐져야 되고 교리가 가르쳐져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우리 가정 과정과 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온 수많은 이 세속주의들이 있습니다. 그 세속주의적 세계관이 하나씩 다 걸러져서 소위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정이 다 자리가 잡히고 교회가 자리가 잡혀야만 합니다. 나가기 보시겠습니다. 1번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원칙. 칼빈주의 우주관 또는 세계관을 규정하는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원칙. 이거 좀 과학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2번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사용하시지만 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마귀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시작되었으나 이 땅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 칼빈주의 세계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해 나가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칼빈주의 세계관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연 중에 침투해온 수많은 세속주의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윤리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